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4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4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작은 일에 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르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한다면 하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 중 특수한 임무를 감당하는 특전사 부대에는 이런 구호가 있다라고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참 멋지면서도 이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특전사 나무 안 계시죠? 안 되는 것은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특수한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군인들이 쉽게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되는 방법을 찾아라라는 거죠. 물론 살다 보면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야 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 있다면 그래도 이제 찾을 수 없을 때까지 또 찾아봐야겠죠. 물론 포기해야 하는 일은 빠른 포기가 도움이 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은 죽기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또 사람 사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는 어떤 그 한계가 없을 것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안 되면 되게 하라와 같은 구호를 가진 부대의 부대장들, 지휘를 하는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밑에서는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명령을 어떻게든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 사단의 장군들이 산을 옮기라 했더니 산이 옮겨졌더라와 같은 예수님 말씀과 같은 말이 군대에서는 전해집니다. 산까지는 분명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대 내 나무나 길, 창고의 위치 정도는 쉽게 옮길 수 있죠. 사람이 달려들면 어떻게든 됩니다. 어느 부대의 장인 부대장이 명령하는 권세가 그 정도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권세에 부대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권세로 역사를 하십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안 되는 게 없으시죠.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한다 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앞선 3장 말씀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포로기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 중 하나로서 두 명의 리더 중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스가랴의 그 요청으로 정결한 관을 이제 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그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와 다른 인물이죠. 그 이후에 오늘 4장 1절에 보니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를 깨우는데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합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문맥을 보면 잠결의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명료하게 이제 보는 거죠. 잠결에 오오 막 이러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잠에서 확 이제 깨서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묻습니다. 너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스가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뒤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이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라고 합니다. 등잔대는 우리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렇게 기둥이 있고 7갈래로 이렇게 뻗어 있고 위에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게끔 해놓은 등잔대입니다. 등잔을 올려놓는 대죠. 그 이제 등잔대는 성막의 기구 중에 하나로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무래도 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 의미도 있고 통으로 금으로 된 기구죠. 법궤도 이제 나무로 짠 다음에 이제 금을 입히고 뭐 이런 그런 건 이 등잔대는 금을 이제 쳐가지고 이렇게 된 통금입니다. 통금, 순금이죠. 그렇게 이제 7개의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기름 그릇이 있고 거기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이제 해놓는데 스가랴가 이것을 보고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등잔대를 몰라서 물었던 건 아니겠죠. 이게 왜 이걸 왜 보여줍니까? 라는 의미일 겁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되묻고 그래서 스가랴는 모른다라고 해요. 스가랴는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해요. 사실 뭐 괜히 안다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모른다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에 답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스룹바벨은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를 다스리던 사람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신앙의 영역이라면 스룹바벨은 이제 정치의 영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신앙과 정치를 완전히 구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구약 이스라엘 때부터 왕이 있으면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왕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 지배 아래 있으니까 총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십니다. 갑자기 스룹바벨에게 무슨 말씀이신가? 이것은 무엇인가? 스룹바벨이 하는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전을 70년이 지나서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16년이나 멈춰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어려움으로 해서 멈춰졌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래요. 힘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일꾼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일정 부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많은 일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온전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셔가지고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이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7절에 이어서 큰 산아 너가 뭐하니 무엇이냐 너가 뭐니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큰 벽, 큰 산을 맞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막막하죠.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큰 산을 보면 막 흥분이 되고 막 더 좋으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 뭐냐? 평지가 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파도가 잠잠하는 것보다 사실 산이 평지가 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산 보고 평지로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할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머릿돌은 가장 먼저 놓는 돌이 아니라 진짜 머리 꼭대기에 있는 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얹으면 완성이 되는 그런 돌이에요.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완성의 돌을 얹게 될 때에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은총이 있을 거다. 여기서 은총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거다. 은혜와 사랑이 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받는 사람이다. 또 받을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가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말씀하세요. 돌려 말하지 않으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너가 알리라 하셨다 해요. 스룹바벨이 진짜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될 때 천사가 지금 전하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인 줄 알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정황상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다? 아니 스룹바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도 사실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뚫으시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재건을 마치겠다 하시는 것이니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혼군형을 내시는 거예요. 이 표현을 세 번역에서는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특히나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다윗이 얼마나 준비를 했고 솔로몬이 얼마나 힘써 성전을 지었는지를 글로 또 부모에게 배운 사람이라면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 초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규모도 그렇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 이스라엘에 지금 뭐 제대로 나라가 지금 자리 잡힌 게 아니죠. 일부 백성들만 예루살렘 수도로 잠깐 모여서 겨우겨우 이제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큰 힘이 들어가는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 그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고 하세요. 칭찬하려고 찾으시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이제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림줄은 건물의 수직을 살필 때 줄을 달아 늘어뜨리는 그 줄이에요. 이렇게 줄이 있고 추가 있어서 그냥 잡고 있으면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수직이 이제 만들어진. 그래서 건물이 수직으로 잘 세워지고 있나 하는 그런 다림줄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그 건축 도구가 들려 있을 때 기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피시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본 등잔대의 의미를 여기서 밝히십니다. 이 7 등잔대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나아가 전 세계를 살피시니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살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스룹바벨은 담대하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스가랴가 11절에 좌우에 두 감람나무 그럼 이거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금기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천사가 물으니 이제 스가랴는 또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알려주기를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주십니다.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룹바벨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물론 다윗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지으라 하십니다. 오히려 멈춰 있는 성전 재건을 향해서 힘내서 정신 차리고 지으라라는 거예요. 다윗과 스룹바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좀 다른 사명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 말씀과 뜻에 끝까지 순종한다는 그 사명의 본질, 그 사명의 본질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거죠. 다윗의 사명은 성전을 짓지 말고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었고, 스룹바벨은 본인이 완성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스룹바벨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평지로 만드실 것을 믿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어떤 모습이라 그럴까요? 이 땅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섬기는 위치나 나나 문화나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끝까지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에 아이가 생기고 이제 출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사모님과 아내와 함께 나누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주일날 애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토요일날 나오면 애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들. 그래서 그렇다고 갑자기 주일을 이렇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야 배려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또 그게 이제 또 막상 이제 쉽지 않은 문제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주일은 피해서 애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아내를 케어하는데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한 8주 전에 이제 단기 선교가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단기 선교 일정이 출산 예정일 2주 앞에 있다라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때는 이제 생각보다 컨디션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제 매주 사전 모임 하면서 저도 사실 지쳐가고 사모도 점점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더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애는 검사로 갈 때마다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있어야 되는데 애가 이제 똑바로 계속 있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한 놈이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 볼 때마다 이러다 돌아갑니다, 제자리 갑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지만 볼 때마다 얘기하시더니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가더니만 이거 수술 날짜 잡아야 될 것 같다고. 이 주차 지나가면 이제 다시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냥 수술 날짜를 미리 이제 잡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한 날이 제가 선교 다녀온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넘어가면 갑자기 진통이 오면 또 이제 응급 재활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예정일 2주 앞에 그렇게 하자. 그래 좋다. 그게 여러 가지 좋겠는데 난 그럼 언제 쉬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난 죽었구나. 선교 갔다 와서 이게 또 병수발 들고 하려면 그 뒤에 바로 애 오면 그때부터 시작이라는데 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우리 청년부 주일 오후 모임도 있었고, 그 다음 주에 중고등부 저번 주 6일 전이죠. 중고등부 저녁 식사가 있었죠. 야 이거 너무 힘든데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내오는데 저번 주일날 아침부터 사실 교회에 오면서부터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워낙 이제 수축이 많았었고 사람이 그 일로 응급실 한번 가는데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 있어서 또 크게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중고등부 식사는 못 가고 저만 이제 배 터지게 먹고 와가지고 이제 봤는데도 계속 좋지 않다. 그리고 아침에는 그래도 애가 좀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점점 움직임이 적어진다. 그래서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병원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그대로 따르기로 하자라고 짧게 기도를 하고 병원에 전화하는데 당장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정신없이 갔습니다. 그 사모가 준비하는 그 사모 패키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들으셨나요? 그 캐리어에 모든 준비물을 딱 미리 쌓아놔야 됩니다. 딱 이제 바로 그 득득 할 수 있게. 그래도 이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1차적으로 쌓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가자 그랬어요. 캐리어 가져갈까라고 얘기했는데 뭐 지금 뭐 얘가 어떻게 나오겠냐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내일 아침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뭐 오히려 좋지. 나 선교 갈 때 조리원 들어가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이제 뭐 그 사이도 뭐 여러 일이 있었지만 이제 뭐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만 수축이 안 잡히면 내일 아침에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라고 이제 했지만 좀 이게 그때부터 약간 정신이 이제 막 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수축 진정제를 맞으면서 수축이 좀 나아지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경과를 좀 보자. 최대 이틀 정도 입원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사실 좀 이게 이게 꼬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모 이제 공황 증상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발현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만 이거 안 되겠다고. 이거 진정제 빼고 그냥 입원실 올라가서 병동 올라가서 좀 쉬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도 이거 안 잡히면 내일 당장 수술하자는 결정이 나고 이제 입원 병동으로 올라가서 둘 다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4시간 잘 잤습니다. 잘 자고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다라고 이제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5시에 진료 예정인 그 시간까지 사실 별일이 없었어요. 잘 잤어요. 사모도 잘 자고 저도 뭐 병원 맨바닥이긴 했지만 거기는 또 간이 치는 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자고 5시에 내려가자마자 다시 수축이 시작돼서 의사 선생님이 바로 수술하자고. 근데 아이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할 때 2.6kg였습니다. 근데 2.5kg 밑으로 나면은 이거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특히나 애가 두차가 이르기 때문에 얘는 조산이다, 이른둥이다. 그래서 폐 기능이 이제 다 자리가 잡히지 않으면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쫙 듣고 뭐 사인하라 그러니까 뭐 거기서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인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6시에 수술 들어가가지고 6시 29분에 뭐 얘가 나왔다 하는데 31분에 저는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뭐 사실 실감이 별로 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잘 안 나지만. 그런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애가 너무 작다. 체중도 검사했더니 2.6kg인데 나와 보니까 2.3kg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갈 것 같다. 근데 뭐 걱정하지 마라. 뭐 요즘에 치료비도 뭐 적게 나온다. 이런 얘기 하지만 난 모르겠다. 이 선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제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한 2-3시간 있다가 전에 들려오는 것은 호흡도 잘하고 대학병원 안 가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 전날 저녁부터 이제 사모가 계속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르바벨 앞에 산을 평지로 만드실 거다. 이런 이 말씀을 재작년 다니엘 기도 때 받았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지, 하나님 말씀이 맞지.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렇게 그 기도만 듣지 않았어요. 뭐 나름대로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래도 이제 좀 뭐 여차저차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금요 예배를 준비하려고 이제 말씀을 폈는데 그 말씀이 딱 있는 것이었죠. 그치, 하나님께서 평지를 만드셨구나. 사실 뭐 중간에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셨고 순탄하게 낳게 하셨고 비록 이른둥이로 왔고 조산 딱 그 법적인 조산 그 딱 거기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료비 혜택도 나중에 뭐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많이 못 받을 것 같고 그런데 호흡도 그래도 잘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고 산모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사모가 잡았던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갑자기 나타난 산 때문에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야 할 길이라면 산을 명령하셔서 평지를 만드시고, 예수님은 그냥 바다를 걸어오시고, 또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은 산을 명령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파도를 명령하시는 분이고, 물론 그건 단순히 이제 드러난 사건이지만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걱정이 밀려오죠. 두려움이 밀려오죠. 저도 여러 일들 가운데 마음이 참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려고 참 애를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감정은 요동칠 수 있어요. 두려움에 막 떨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포는 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과 달라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내뱉어가면서 막 소리를 지를 수 없으면 그냥 속으로라도 그렇게 이제 선포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때까지 정말 기도로 버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며 스룹바벨에게 힘을 내어 상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산도 평지로 만들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니 너는 순종하라,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다양한 사명이 주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명, 순종하는 사명,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 함께, 각자의 사명도 감당하지만 함께 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또 찬양하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우리